도르트 총회가 2018년부터 2019년 5월 29일까지 82명의 유럽 장로교회 목사님들과 그 총대로 모여서 도르트 네덜란드에서 총회가 있었습니다. 180번 모임을 통해서 7개월 동안 총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마쳤습니다. 그때 1569년 벨직 컨페션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1563년에는 하이데버그 신앙고백서, 1618년에서 19년은 도르트 신조, 이렇게 이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산들이 400년 전에 총회에서 정해놓은 것을 오늘 우리 현대 우리가 박물관에 유물같이 우리가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누구나 다 알지만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신조나 이런 고백이 얼마나 잊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뮤엘 밀러는 1841년에 도르트 총회의 신조는 17세기에 있어서 가장 흥미로운 것으로 간주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도르트 총회의 신조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급속으로 오류를 잡기 위한 중요한 집회였다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도르트 신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당시에, 지금 400년 전 그 당시에 아르메니안 주의 또는 영어로는 아르미니언, 이 주의가 우리가 믿는 이 벨직 신앙 고백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알미니우스, 제임스 알미니우스는 우리와 같이 다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구원론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다 믿었어요. 그때에 이 테오도르 베자 밑에서 배운 이 제임스 알미니우스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또 엠스터담에서 학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로마서 강해집을 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나중에는 이 조직 신학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교수가 돌아가시자마자 알미니우스가 그곳에서 잘못된 신앙으로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이 프랜시스 홀머러스라는 사람과 충돌을 많이 했는데, 즉 구원론, 무슨 예정론, 인간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개혁 신앙, 칼빈주의가 믿는 이 신앙과 많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다 지금 알미니언주의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 우리 현대의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오늘 현대적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R.C. 스프랄 목사님은 이 리고니얼 미니스트리를 설립한 분이신데, 지금 우리의 신학,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어떤 우리 신학이 그 온도가 지금 어떠냐 이렇게 서베이를 했는데, 이 복음주의, 이벤젤리컬 처치, 복음주의적인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어떻게 지금 흐르고 있는지를 서베이를 해서 조사를 했더니, 첫째, 하나님의 교리에 관한 상당한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주의적인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리, 하나님의 신학 교리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성령이 인격임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저 하나의 영이지 인격적인 사람, person이 아니다는 것. 또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어떤 이단성이 우리 복음주의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 the deity of the person of Jesus Christ를 부인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믿지만 많은 사람은 그 죄에 대한 크기를 모른다로 그렇게 믿어요.
우리 다 죄를 짓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죄를 져도 선하다고 53%가 강하게 동의를 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모든 종교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렇게 해요. 그 조사를 해봤더니 이 조사에 따르면 혼자 예배하는 것도, 교회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그저 집에서 예배하는 것도 타당하다. 공동체가 필요 없다. 교회가 필요 없다. 네 번째, 성경은 다른 신화와 같은 사실이 기적, 무슨 오병이어, 물 위로 걸으신 바다를 갈름, 동정녀 탄생, 이런 거는 신화에 불과하다. 또 다섯 번째, 성경 해석은 그저 그 선택한 자의 의지에 그냥 둔다는 거예요. 누가 그거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괜찮다, 그대로 둔다, 동의한다가 46% 오케이, 동의한다 46%, 11%는 오케이, 동의해도 된다. 이게 오늘 우리 현대 복음주의의 현 주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400년 전에 그 많은 목사님들이 네덜란드 도트라는 곳에서 모여서 그 100 몇십 일 동안 그 총회를 하면서 이 지금 우리의 개혁신앙을 흔들어 놓는 그런 것을 정해놓기 위해서 모인 그 모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1세기에서 우리가 다루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도르트 컴패션은 우리 지금 선교적 사명,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선교적 어떤 사명을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지금 이 서론이 길지만 본론은 짧을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은 긴 게 이유는 이 도르트 컴패션은 400주년이기 때문에 그래, 이 해가 2019년이. 첫째, 교회는 복음적인 설교를 해야 돼요. 성경은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자신의 그 사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로마서 10장에 보내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보냄받은 백성들은 편하게 있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생활 편하게 하잖아요. 복음을 받은 우리는 편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국민, 모든 언어, 하나님은 우리 보고 보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도록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세뮤얼 윌리엄 스탠포드 리드라는 그 Presbyterian Church of Canada, 미국 캐나다 총회에 있는 이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교회가 이 세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모이고 이 고리타분한 그 문서를 우리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서 글로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아주 귀중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자라는 만큼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 우리 교회는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평강장로교회의 목사가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다 인정해 주는 거 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나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책임이 막중합니다. 짐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세 가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런 교회, 이런 복음적인 교회는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예요. 4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는데 여기 종이라 그런 거예요. 부탁을 받은 사람은 종이에요. 바울이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자기 게 없습니다. 다 주인이 거예요. 주인이 맡겨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라는 걸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함을 위해서 택하여 주신 그것에 충성하였다 그랬어요. 오늘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고 하면서 이 헛되지 않은 것을 바로 키나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거는 마치 어떤 운동선수가 그 경기를 위해서 훈련을 하고 단련을 하면서 견디는, 고난을 견디는 것 같은 그런 단어예요. 헛되지 않은 그런 단련. 이 참나무가 오늘 있기까지는 작은 도토리가 그 자리에서 꿋꿋이 세워져 있었던 것 같이 참나무가 나중에는 크게 자라는 것 같이 우리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종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 꿋꿋하게 헛되지 않게 견디면서 고난을 당하는 그 자리가 바로 훗날에 크게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 요소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티모티 조지라는 이 분이 윌리엄 캐리, 인도 선교사로 가신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사명을 가지고 가서 선교사로 선교하기를 원했지만 사모님은 가기를 싫어했어요. 사모님은 처음부터 가기 싫어했는데 자꾸 남편이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인도에 가야 된다 하니까 할 수 없이 갔어요. 가자마자 인도에서 자녀들 중에서 자녀가 죽고 또 그래서 이 사모님은 고난을 받았어요. 정말 방에서 문을 닫고 사람과 대화도 하기 싫었어요. 우울 같은 그런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도 윌리엄 캐리는 복음을 꿋꿋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이 없는 그곳에서 또 성경을 번역을 해서 그들에게 다 이렇게 원고를 쌌는데 또 하루는 그 원고가 다 타버렸어요. 어떻게 불에. 그래도 다시 써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난,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이렇게 헛되지 않게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전합니까? 존 웨슬리에 대해서 여러분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는 한 번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과 핍박이 없습니까? 저에게서 성령님을 거두가신 건 아닙니까?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이제 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핍박을 안 받습니까? 하면서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내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그 미니스트리를. 그랬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어디선가 누군가가 그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윌리엄 웨슬리인 줄 알고 돌을 던지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돌이 귀 옆으로 슉 지나간 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저에게 이런 고난이 아직도 있군요.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가지 않고 저에게 이런 핍박을 받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말에 올라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막 달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시험과 유혹에도 이 복음이 막혀진다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핍박이 우리에게 없고 고난이 없으면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성령을 우리에 거두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난이 올 때 찬송하고 감사하고 힘을 내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니 하면서 복음에 충성하였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오 괴계에서 있는 것도 아니니라. 여기에 간사, 부정, 괴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요즘 이 복음 전하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라는 거 주님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 의지, 내 감정, 내 모든 그런 뜻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가라는 거, 그렇게 전하지 않아요. 요즘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은 다 주님 따르면은 우리가 복을 받고 풍부하게 되고 행복하게 될 것이고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해요. 이거 다 뉴 에이지, 뉴 모던 에이지 전하는 메시지들입니다. 바울은 그런 간사로 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정한 것,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이라 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괴계 어떤 트릭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마치 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미끼를 걸어놓고 물고기에다 주면서 오늘 맛있는 거 줄 테니까 이거 먹으라고, 그래서 그걸 딱 물으면 딱 잡아 당기는 그런 어떤 미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다. 4절에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무엇을 해주면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줄 테니까 우리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기쁘게 하지 않고 5절 아첨의 말 하지 않냐고. 아첨의 말은 사람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뒤 돌았으면 다른 말을 하죠. 탐심의 탈을 쓰지 않냐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말을 하면서 내 안에는 다른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탐심의 탈을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즘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 제가 어렸을 때는요, TV 미니스트리가 참 컸거든요. 집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뭐 나와가지고 TV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줄 테면, 그런 거 보셨죠? 텔레 미니스트리라고. 그러면 뭐 믿음이 이제 없는 사람들이 와서 손을 얹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막 치유도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미니스트리에다가 헌금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테이프를 보내드리겠어요. 10불을 내면 테이프 보내드리고 50불을 내면 테이프와 책을 보내드리고 몇 년을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프라이빗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보트가 몇 대고 자동차가 뭐고 건물이 몇 개고, 그런 거 못 드셨어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 이익, 내 무슨 어떤 그런 풍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바른 복음을 종으로, 일꾼으로 전해서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한다 그랬어요. 7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이런 유모의 유순. 바울은 우리가 너희들에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유순, 온유, 젠틀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따뜻하다는 거예요. 어머니 항상 생각하면 따뜻하죠? 어머니는 항상 우리가 기댈 수 있고 무슨 말도 할 수 있는 분이 어머니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아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어머니 부르면 벌써 다 치유가 되는, 어머니는 항상 따뜻해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새로 믿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면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다투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온유. 이 온유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여기 8절에 보면 목숨까지, 9절에 보면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참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온유, 유순,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11절에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그랬어요. 여기 또 아비같이. 여러분 이 권면, 위로, 경계 이 뭐예요? 우리가 힘들 때 어깨를 두들겨 주면서 힘내, 할 수 있어, 격려, 위로, 이런 아비가 바로 교회에 있어야 돼요. 이 바르셀로나 이 올림픽 1992년 5월에 전인데요. 여기에서 이 달리기 선수가 그 달리다가 마지막 그 코스에서 마지막 그 랩을 하다가 이 햄스트링을 끊어져 가지고 한 발짝도 더 이상 못 걷고 쩔뚝쩔뚝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참 관중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누군가가 관중석에서 막 그 경기장으로 뛰어가서 그 부상당한 그 선수를 팔을 어깨에다 올려주고 자기가 함께 그 피니시 라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서로 우리가 이 아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우리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권면해주면서 어깨를 두드려주는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을 사셔야 돼요. 내가 경건하지 못하면 교회에 부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배에 충성하지 못하면 교회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의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부터 오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에 경건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 우리는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어요.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분이죠.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우리의 신학을 그리고 말씀해 주는데 이 신학이라는 이 로마서의 이 신학은 이 우리가 이 믿는 성경과 신학과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1장에서 11장은 신학이고 12장에서 16장 로마서 16장까지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신학을 모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교리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르트 회의 400년 전에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이 이 개혁주의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이 정해놓은 이 중요한 이 교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학과 성경으로만 우리가 이 많은 유혹하는 이 오류가 있는 이런 신학에서 우리가 정통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그런 총회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교회로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컨페션을 한 것이 5월 29일 날 금요일 날 마치면서 베세셀 리디어스 목사님이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3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도다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도르트 총회가 마쳤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주의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 그 끊이지 않는 우물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을 우리가 박물관의 유물같이 놔두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주의적인 교회로 우리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우리가 믿는 신학과 우리의 경건한 삶으로 선교에 앞장서는, 전도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종으로서 충성하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서신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런 신학과 성령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가운데 고난도 오고 또 회의도 올지라도 오히려 그런 일에 더욱 감사하고 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가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는 성도들이 모인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알미니스 주의의 이 거짓된 이 주장으로 세상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릴 때 도르트 컨페션으로 모여서 오랜 기간 동안 신앙의 그 컨페션을 이루어 주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현 주소에 우리가 사용하기를 소원하오니 깨달음을 주시고 복음주의적인 교회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고 우리의 거짓이 없는 속임수로 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고 내 자신부터 스스로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종이 되어 이 말씀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어미의 심정과 아비의 심정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